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정말 좋죠?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혼의 봄날이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그러한 영적인 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뭔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죠.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멋진 말 아닙니까? 기다림에는 설레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들 속에서는 우리 안에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 설레임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삶을 살아갈 보이지 않는 힘과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힘겨움, 오늘의 수고, 이런 것들을 기다림을 통해서 설레이는 기다림, 설레는 그 무언가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아마존을 비롯한 여러 온라인 쇼핑몰에서 쇼핑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온라인 주문을 한 것이 딜리버리 되는 그 기다림, 얼마나 설레고 기쁜지 모릅니다. 기대가 되죠.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는데 언제 올까? 그 기다리는 그 기쁨, 설레임, 생각만 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왜 사람들이 아마존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존이 한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 때문입니다. 요즘 아마존은요, 물건을 주문하면 빠르면 넥스트 데이, 다음 날, 혹은 보통 2, 3일 안에 우리가 주문한 모든 물건이 도착하지요. 아마존은 우리가 물건을 주문하면 2, 3일 안에 도착한다는 우리에게 약속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 때문에, 그 아마존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아마존을 사랑하고 쇼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존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존 사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마존이나 여러 쇼핑몰 통해서 물건을 주문하신 분들은 그것을 기다리는 설레임과 기대감 때문에 아주 그냥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저도 온라인 아마존으로 많이 물건을 주문하거든요. 크고 작은 물건들,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자그마한 비품들은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이 아마존 주문하고 그 기다리는 기쁨, 언제 오나 찾아봅니다. 근데 여러분, 때때로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설레임과 기대감의 시간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는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필요한 물건을 이렇게 인터넷을 막 뒤지다가 너무나 저렴하고 좋은 물건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정말 저렴하고 딱 맞는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 보니까 이 쇼핑몰이 중국에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더라고요. 언제 도착할 것이라는 설명만 제가 믿고 그 사이트에서 약속한 약속만 믿고 제가 덜커덕 주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는 겁니다. 2달이 지나도 오지 않는 겁니다. 이때 이 물건을 기다리는 그 하루하루는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언제 도착할지, 꼭 도착해야 됐는데 혹시 돈만 날리는 건 아닌지 하루하루 이 물건을 기다리는, 분명히 보내준다고 언제까지 딜리버리가 된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지 않는 겁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 순간순간이 고통의 순간이었고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결국 약속한 물건은 약속한 날짜에 도착하지 않은 것이죠.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들이 아주 힘들고 고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여러분, 약속한 정해진 날이 없는, 약속한 그 날짜가 없는 그 시간들 속에서의 기다림은 정말 힘든 시간일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한 번씩 다 경험하셨을 텐데,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봤을 때, 특별히 학교에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입시 시험을 보고 그 당락을 기다리는 그 수험생의 심정, 이런 거 다 옛날 기억이 나시죠?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저도 신학교 들어갈 때에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자 발표가 나는 날까지 하루하루가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 하면서 기다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에 유학 올 때도, 신학교 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기다리는 것보다 더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그날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죠. 몸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그 검사가 나오는 그 날을, 결과를 기다리는 그날까지 얼마나 그 마음이 복잡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목사님 40 넘어가면 그래도 건강검진 한번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르신들의 말을 듣고서 몇 년 전에 건강검진 한번 받아봤습니다. 평생 이제 피검사만 하면서 아무 이상이 없고 수치가 정상입니다 하는 결과만 보고 있다가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고서 대장 내시경도 한번 해봤고요. 수면 이렇게 해서 내시경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신이 있었거든요. 늘 건강했고 크게 아픈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자신 있게 가서 검사를 받으러 가고 검사를 받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며칠 후에 검사가 나오는데 그날 얼마나 떨리고 두렵던지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는 결과, 알 수 없는 그 약속의 시간들을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여러분,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가신 분들, 그 검사를 결과를 기다리는 그 마음 얼마나 두려움의 시간일까요? 이와 같이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시간, 혹은 그 기다림 가운데 고통과 두려움이 있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이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한 가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조급한 마음입니다. 조바심이라고 하죠. 초조한 마음입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그 마음에 생기는 조급함들은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가리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조급함의 싹이 고개를 끄는 그 순간 우리가 설렘과 기대감으로 바라보았던 그 시간들은, 그 기다리는 시간들은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의 시간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그러한 부정적인 시간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조급한 마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넘어지게 하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 믿음의 경주는 인내로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 이 믿음의 경주를 가리켜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는 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믿음으로 달려가는 길입니다. 인내로 달려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경주에서 조급한 마음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조급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가리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시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안목을 가리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세상의 안목, 인간적인 안목, 인간적인 정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오래 참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13장 4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과 함께 이 오버랩이 되며 사랑은 오래 참고 믿음도 오래 참고, 믿음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 안에 그 어떤 세상의 다른 시선 두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견디면서 인내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제목을 믿음은 오래 참고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약속하신 말씀, 믿음의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에 관한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것이 무엇이죠? 창세기 15장, 우리 앞선 15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며 너의 큰 상급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로부터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와 너 사이에 약속을 맺었는데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로부터 나의 모든 자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나의 모든 상속자가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아버지와의 언약의 관계를 맺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쪼개시기까지 하심으로 변함이 없고 가장 확실한 언약의 징표를, 약속의 징표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은 셀 수 없는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리고 재물을 쪼개기까지 확실한 최고의 약속의 징표를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그 언약 앞에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그 자손을 주시기는커녕 여러분, 지금 무려 한 1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자 한 명도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10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 조급한 마음이 싹을 트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3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 아브라함의 사레가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대략 정도 10년의 세월이, 기다림의 세월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아브라함과 사레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믿음의 상속자의 자들이 나올 것이라는,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 가지고서 10년의 세월을 기다렸는데 상속자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 마음에 조바심이 싹을 트기 시작한 겁니다. 초조함이라는 그런 싹이, 뿌리가 올라와서 고개를 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후에 내가 너에게 그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겠다는, 마치 아마존이 정확한 날짜에 배달이 될 것입니다 하는 약속과 같이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주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한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전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권적으로 행하신 약속이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아브라함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이 약속은 하나님이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오래 참고 이 시간들을 견뎌내야 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사는 자들이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년을 참고 기다리는 믿음, 여러분 사실 10년 기다리는 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문제 하나 가지고서 10년을 매달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아직 그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 10년을 버티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믿음 또한 정말 위대한 믿음일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보건대 최소한 그 정도의 믿음은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의 10년의 세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지나왔는데 오늘 그 마음속에 불안함과 초조한 마음들이 올라올 때에 인간적인 시선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10년의 세월, 20년의 세월을 대단하고 위대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 인간적인 시선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10년, 20년 아니 30년, 50년, 100년을 요구하시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시선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시선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나의 시선, 나의 숫자, 나의 계산으로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오래 참고 나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들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례가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10년 동안 세상적으로 10년이면은 참 긴 시간이고 위대한 시간인데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적어도 상속자 하나는 주셨어야 되지 않는가. 그 마음에 초조한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조급한 마음은 그 마음의 의심의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약속이 시작이 되었는지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조차도 의심하는 조급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조급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의심과 불평의 마음을 만드는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급한 마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죄의 싹이 되는 것입니다. 늘 신뢰해야 하는 믿음의 자세가 흔들리지 말아야 했지만 급기야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만큼이나 여러분, 사단 역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단이요, 하나님의 약속, 이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중요하고 힘든 시간인지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의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의심의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5년, 10년, 15년이 지나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맞을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심의 마음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마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 마음에 불신앙의 마음을 뿌리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신앙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세상의 다른 방법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출산을 막으셨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너로부터 아브람과 사라의 가정에서 상속자가 나오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사례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리고 뭐랍니까?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들 속에서 싹트는 초조함과 불안한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혹 다른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례가 그렇게 말하죠.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아내가 남편에게 첩을 이렇게 권하는 것은요, 당대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욕먹을 일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례는 지금 상속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를 이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례는 자신의 방법, 자신의 계산, 자신의 뜻을 정당화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의심도 정당화하려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불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는 것, 불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방법과 나의 수단이 앞설 때에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나의 계산, 나의 방법, 나의 때, 나의 시간에 맞추어서 믿음 생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사례 또한 혹 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자기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였는데 아브라함 또한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사례의 이 말에 동의하는 것이죠. 어떠한 동의입니까? 암묵적인 동의예요. 겉으로는 표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에 동의한다는 암묵적인 동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간들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암묵적인 동의로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많은 때에 세상의 일들과 타협하며 암묵적으로 동의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정말 암묵적으로 이렇게 불신앙으로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약속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기다림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사례의 그 말, 세상적인 말에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오래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귀를 기울이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에, 세상적인 말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례는 인간적인 기대와 가능성을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아내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첩을 통하여서 자식을 상속자, 후사를 얻음으로 적어도 나는 나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인간적인 기대감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겠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려면은 적어도 한 명의 상속자는 있어야 되는데 첩을 통하여서 얻으면 그래도 방법은 어찌되었건 후사가 생기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조급한 마음, 초조한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을,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조급한 나머지 세상의 방법,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아브람과 사레는 그 자신들이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그 약속을 받은 자신이라는 것을, 그 본분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분을 잊을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뜻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나의 본분을 잊어버릴 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라는 그 본분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제 그 구원의 능력과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분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뜻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4절 이하에 보면은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도 본분을 잊어버린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의 말을 따라서, 사라의 방법, 사라의 인간적인 시선을 따라서 아브라함도 암묵적으로 동의하였고 결국에는 여종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때의 하갈은 마치 자기가 주인이라도 된 것인 양 선을 넘게 됩니다. 본분을 잊어버린 것이죠. 자신의 위치, 본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의 주인이었던 사레를 저주함으로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에게는 저주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결국 하갈은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의 사람들이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릴 때에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의 본분을 잊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의 가진 직분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의 신앙의 경력이 나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살 때에 이것이 성도의 명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본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도 아닙니다. 경력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분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본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내가 할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성도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믿음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본분은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이 성도의 첫 번째 본분인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을 자랑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쁨의 50일을 믿음으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되셔서 구원의 소망과 기쁨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루하루 매일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선포하며 사는 성도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성도의 본분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오래 참고 견디고 버티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그것을 기대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한 것을 이루시리라. 약속의 말씀. 할렐루야.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넘어져도 이렇게 세우시고 피곤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붙드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성도요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되십시오. 세상의 방법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방법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의지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욱 그러합니다. 기댈 것, 의지할 것, 우리가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게 널리 펼쳐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오래 참고 견디며 사단이 그 어떤 유혹으로 시험할지언정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말씀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의 본분은 주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오늘도 오래 참고 오늘도 인내하며 오늘도 견디며 하나님께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을 다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성도의 본분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날까지 오래 참고 견디고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쓰임받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노아는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뜻, 세상적인 안목과 시선으로 보면 120년의 세월은 얼마나 조롱거리가 웃음거리가 되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는 오래 참고 견디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7세의 창세기 말씀에 등장한 요셉이라는 인물은 13년이란 인고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딤으로써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더 나아가 9년의 세월이 지나서 39세에는 흉년이 다 왔을 때에 그의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 결국에는 애굽의 가족들을 통하여 요셉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은 어떠합니까?
다윗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것이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기름 받은 이후에도 7년의 세월 동안 사울의 창과 칼을 피해가며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그 신실한 약속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아니하고 진실함으로 끝까지 오래 참고 견뎠을 때에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왕,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신 약속을 가지고서 그 약속 안에서 나에게 그 약속을 주신 나의 본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다림의 긴 시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언약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본분,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는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서 그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 비전, 그 꿈을 이루시기까지 여러분 결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되시고 주신 사명과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방법이, 그 뜻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본분을 잘 감당하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개인을 향한 비전과 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비전과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신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얻은 이 시대에 414이라는 시대적인 영적인 선교의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비전을 받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비전을 받은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414 전세계 열방의 18억 5천의 어린 아이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선교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참고 견디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